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람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도 우리 인생에 복음의 씨를, 말씀의 씨를 뿌리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그 때와 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가장 정확한 때와 시간표에 맞춰서 응답을 주실 줄로 믿사오니 정말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참된 전도의 응답부터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욱더 역사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7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우리 말씀부터 먼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전체 지금 전도 캠프 이전에 지금 삶에 관한 겁니다. 3강입니다. 전도자의 사람 계획표입니다. 아까 그는 교회 계획표고요. 앞에 그는 개인 계획표고요. 이제 사람 계획표입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놓고 정시기도 하면 몇 가지가 보이게 됩니다. 정말로 전도를 놓고 정시기도를 또 하고 늘 하면 세 가지가 보여요. 이게 교육자의 기준입니다. 세 가지가 보이는데 내 개인도 그렇고 그 사람 딱 만나면 기도 제목이 보입니다. 그럼 그걸 말해줘 버리면 돼요. 정말로 전도하고 있으면요, 주로 강단 메시지지만은 그 사람에게 딱 맞는 줄 수 있는 메시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처음 만난 새신자에게도요, 뭐가 보이나 하면은 이 사람의 이게 보입니다. 전도 방향이 딱 보입니다. 이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거는 사람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는 주로 보면은 가까운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요. 딴 계획을 가지면 안 돼요. 이 사람과 나와 우리 교회에서 전도에 대한 계획. 키가 전도입니다. 이 계획을 찾아내면 다 찾아낸 겁니다. 필요하다면 이건 절대 월권 오바도 아닙니다. 중직자 전체에 대한 전도 계획 가질 수 있어요. 이거는 담임 목사 알아도 말 안 하고 좋아합니다. 전도 계획이라. 아주 열세가요. 세가족 전원은 아닙니다. 세가족 중에 세가족을 붙잡은 전도 계획입니다. 이 세 개만 한번 붙잡아 보세요. 진짜 교회 부흥됩니다. 만약에 1번, 2번, 3번을 안 하고 우리가 밖에 캠프를 나가거나 전도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바란스가 자꾸 안 맞게 됩니다. 교회를 어느 정도 잘 하고 있는 분들은 괜찮은데 잘 안 되는 분에게 자꾸 소리나 나중에 문제 와요. 그래서 교회가 궤도에 올라보는 게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원교회나 우리 목사님 교회나 이런 교회들은 궤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안 가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사람이 막 장기적으로 설교를 안 해버리면 문제가 오겠지만 한두 번 설교 안 해도 됩니다. 이만큼 계도에 올라서 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나 계도에 안 올라선 조그마한 교회들은 당장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런 아내에 대한 걸 아내의 전도문이 너무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내. 그래서 이 교육자들은 이 눈을 떼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새가족 뒤에는 굉장한 전도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가족을 전도 계획이란 말은 우리가 동기를 가지고 부흥시키는데 새가족을 써먹으란 말이 아닙니다. 그건 나쁜 거거든요. 새가족 뒤에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축복 누리는 게 뒤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 전도 계획이 있다. 그래서 새가족을 거의 사명자로 만들어버려요. 여기에 열쇠입니다. 전도에. 교역자들로 세야 되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진짜 저는 요래가지고부터 하거든요. 현장 안 간 거 아니라 요래가지고 갔다니까요. 새가족을 불러가지고 사명자로 만들어버리니까 자기들이 막 데리고 와요. 데리고 오면 나는 가서 경험해주면 돼요. 특별히 무슨 그때 뭐 모임이다 캠프 그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특히 중직자하고 부교육자하고 얼마나 멀리 있는 줄 압니까? 이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중직자와 부교육자는 멀리 있어요. 뭐가 멀리 있냐? 거리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관계가 멀리 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보고 부교육자를 보고 중직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교회에서 우리가 사례를 주는 사람이라. 그런 사례받고 일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보통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맞는데 예원교회 당회원들이 김대영 목사를 볼 때 저 사람은 우리가 뭐 월급 주고 교회에서 하는 사람 이래 보이면 사실상 실패한 거라니까요. 아, 저 사람 앞으로 장래에 복음 전할 수 있는 목회자로 참 하나님이 귀한 전 목사님을 우리 교회 부목사님을 너무 감사하다. 참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돼. 그래야 거기 정상이지. 뭐 월급 주는데 뭐 대부분 그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리가 굉장히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중직자에게 전도의 맛을 바르게 보게 해야 됩니다. 그것도 중직자 중심으로. 그래야 교회가 이제 삽니다. 중직자 중심 전도 맛보도록 부교육자 딱 해줘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어디 가다가 보면요, 뭐 일을 하다 보면은 중직자분들이 당연히 모임에 가면은 식사비를 이렇게 냅니다. 중직자분들이 가면 내는데 그거를 절대로 당연히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중직자들은 당연히 합니다. 바른 중직자들은 그렇잖아요. 하는데 그걸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듯이 이런 식으로 마음 자세를 가지거나 표현을 하면은 중직자들이 어렵습니다.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뭐 이것도 오니까 막 이 사람들이 말이지 자기 마음이 우러나와서 해야 되는 거지. 당연히 뭐 이렇게 하면은 곤란해요. 곤란하고 어떤 중직자는 이 똑똑한 사람인데요. 우리 뭐 김영기 목사도 있었지만 직접 내보고 얘기를 했어요. 어디 갔는데 뭐 많이 가잖아요. 뭐 지교 운동한다고 캠프한테 갔는데 자기가 앉았는데 뭐 어떤 이 전도사님이 당연히 자기는 그날 그와 길에 뭐 이렇게 대접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갔대요. 하는데 뭐 그냥 농담 삼아 막 교육자 하는 말이 오늘 우리 막 권사님이 한 당 쏘기를 했다 막 이러더라는 자기 말도 안 했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물론 농담 삼아 했겠죠. 근데 그런 거를 중직자들은 싫어합니다. 중직자들은 자기들이 그 주의 일인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내야 되는 거. 그리고 우리 부교육자들은 어렵다 보니까요. 참 경제에 약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 주의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중직자분들이 뭐 사는 걸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해야 되고요.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해야 되고 이분들이 교회 일도 해야지 사회 일도 해야지 여러 가지 해야 되는 가운데 또 우리에게도 와서 이렇게 헌신하시는구나. 이건 굉장히 소중한 거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 그게 서로 마음이 교감이 되어야 되지. 당연히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부교육자들이 큰 실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교육자들이 전도운동 하다가 좀 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다 너무 왜 그게 편하게 마음을 두는 것이 하면 안 됩니다. 있는 것도 있는 거고 그냥 내가 할 일만 바르게 해나갈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부부라든지 이런 데서 부교육자들은
많은 것을 문을 닫게 됩니다. 그래서 부교육자 중심으로 이분들이 전도운동에 뭔가 보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러면 최고 부교육자입니다. 아, 내가 그냥 이 전도 몰랐는데 이게 전도구나. 이렇게 깨달아본 게 중직자가 말이야. 어떤 장로님이 나 전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만 들었지. 야, 진짜 이게 전도구나. 그러면 그 중직자가 볼 때, 이 전도사님 볼 때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치 말해, 이 하나님 이런 분으로 또 보내가지고 우리 전도를 이렇게 하게 하구나. 교회 복이다. 이렇게 되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자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야 되지. 장로님들이나 중직자가 볼 때 장로님들은 아무리 하지 말아도 교회 예산 걱정해야 됩니다. 장로님들이 볼 때 막 쉽게 말하면 돈 아까운 교육자 같으면요. 그건 곤란하거든요. 우리 책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로님들이 볼 때 돈 아까운 교육자 같으면 안 된다고요. 처분은 더 줘야 되고 더 밀어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힘이 부족해서 이렇게 느끼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라는 축복을 바로 깨달아 버리면 그런 게 나아져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절 20절을 중직자로 하여금 현장을 보게 만듭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0절 내가 왜 이 교회 중직자여야 되는가 하는 걸 알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아, 이래서 하나님이 이긴 내게 이래. 그거 안 되지만 중직자들이 자꾸 흔들리잖아요.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중직자로 하여금 황금어장을 보게 만들어야 돼요. 아, 이런 게 이렇게 많구나 제자가. 마지막으로 로마서 16장 가지고요. 중직자로 하여금 지교회가 뭔지 알게 만들어야 돼요. 아, 이게 지교회구나. 이게 중직자 중심으로 이런 섣불의 교회가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교육자는 손해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에게 손해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꼭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이래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이 중직자분들이 우리 다락방에는 그래도 자꾸 들으니까 괜찮은데 일반 교회 가보면 전혀 안 통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안 통하는 사람이 많으면 오히려 많을수록 더 이렇게 해야 돼요. 안 통할수록 그렇게 된다니까요. 안 통할수록 중직자 중심으로 전도운동에서 맛을 보게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 다락방의 운동이 지속될 수 있어요. 지속이 안 된다 할지라도 이거는 한 번을 봐도 보긴 봐야 됩니다. 숙제 두 번째 거를 냅니다. 이게 이 4주 마칠 때까지 해야 돼요. 무조건 대전이나 어디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30가정을 방문해 보세요. 상식 가정을 방문할 때 두 가지가 보입니다. 방문을 진짜 해보면 한번 해보세요. 방문을 진짜 해보면 얼마나 힘들다는 걸 알게 돼요. 진짜로 해보면 가짜로 해버리면 그냥 가짜인데 진짜로 서른 가정 방문해보면 힘듭니다. 굉장히 힘드는데 두 가지를 느끼게 돼요. 아하, 이래가지고 세계복음 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걸 느끼집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와 있는 새가족, 교회에 와 있는 중직자, 이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전도에 대해서는 장난처럼 해서 그렇지 정말로 이걸 내가 해야 되는 생명이라고 할 때 교회에 와 있는 새가족 보면요 기적입니다. 나는 기적으로 보여요. 기적이다. 어떻게 저리 왔을까 이러십다니까요. 길에 돌아다니면서 책 장사를 하는 사람이 책을 팔러 다닐 때 따라다니는 사람은 모릅니다. 어쩌다가. 그러나 책을 진짜 파는 사람이 누가 책 보겠다는 사람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기적이요. 그렇잖아요. 나는 진짜 팔아야 되니까. 그러면 내가 진짜 30가정을 여러분 차분하게 방문해 보라니까요. 정상적으로 방문하고 나면 뭐냐 힘 다 빠져버립니다. 그래 말이에요. 특히 자존심 강한 사람들은요. 저도 줘보세요. 받기는 하면 또 다행이지. 안 받습니다. 어떤 사람 받아 확 그래서 내버립니다. 성질 들은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 막 욕합니다. 아니 뭐 교회 뭐죠 뭐. 어떤 사람 못 받자 갑니다. 너무 집에 한번 배를 한번 눌려보세요. 한번 해보라니까. 한번 그럼 모욕을 한번 당해보라니까. 가서 눌려보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 모르는 목사님들이 모여가 어떻게 하면 전도하겠냐 이런 질문이 나왔다니까요. 그러면 질문이 틀리면 답 틀리게 나옵니다. 그건 질문이 틀린 질문이에요. 그때에 교회에 와 있는 새 가족이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기적이에요. 그리고 교회 중직자가요. 이거는 막 법의 중에 법이에요. 그러다 보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모자라는 사람인데 이게 다래요. 이렇게 전도 현장이 보입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먼저 해결해야 될 전도 운동입니다. 지금까지 봐 이거 다 덮어놓고 아이고 우리 장로들은 막 그냥 복음도 아니야. 다 덮어. 새 가족들은 아이고 뭐 아픈 사람도 거지 같은 사람들 말이야. 내 가까이 있는 사람 다 거지 그렇고 맨날 시험이나 주고받고 캠프나 가자. 될 것 같습니까? 물론 내가 캠프 잘못된 말, 그건 캠프는 봉지적 시간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0가정을 한 방문해 보세요. 이번 훈련받는 동안에 차분하게 기록하면서 방문해 보세요. 뗄 수 있으면 오전에는 가지 마세요. 오전에 하면 아줌마들 세수도 다 안 했기 때문에 쫓겨납니다. 설거지 다 끝안나고 그것도 갈 때 연수구 보는 시간 맞춰서 가지 말고 피해가지고 가세요. 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줌마들은 주로 아침에 안 씻고 있기 때문에요. 눈 부어 있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문 열어주는 걸 싫어합니다. 화장 다 꿈이나 있다 지어놨기 때문에 원상 복구시키기 전까지는 사람 찾아오는 걸 싫어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래 너무 벨 누른다는 게 남자들은 대타보자 뭐 이러는데 여자들은 미묘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일단 설거지 놔놓고 연속곡 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거 보는 시간이 누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때가 자꾸 누리라면 싫어합니다. 그리고 딱 피해가 적당할 때 아줌마들 심심한 시간에 들어가야 돼. 이렇게 어렵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길 가다 자꾸 하면 예수님 한번 해보세요. 영접도 합니다. 거의 다 주소 저기 전화번호에 가 해보면 엉터리입니다. 엉겹길에 하도 몰아붙이는 영접했다가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30군데를 방문해 보면 또 한 가지가 보입니다. 뭐가 있냐? 에티오피아 내시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걸. 무조건 틀린 건 아닙니다. 그 중에서요 에티오피아 내시 같은 사람들이 오늘 내가 안 갔으면 어쩔 뻔했지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게 축구전도요 노방전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 내리기를 전도 제일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축구전도하고 노방전도하고 전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노방전도하고 축구전도한다. 숙제가 2개 나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을 초청해야 될 것이냐 조금 조절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3월 달에 이걸 봤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시고 저는 좀 많이 봤는데 보면 볼수록 좀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좀 붙잡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번에 주셨던 우리 후속 캠프 아까 말씀드린 진성희 목사님께서 오셔서 하신 게 뭐냐면요 전도에 대한 전체 그림입니다. 전도 캠프의 그림이거든요. 근데 우리 전도라는 말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받아왔던 응답을 가지고 조금 우리 가치 인도를 받고자 하는 것이요. 서론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주셨던 것 중에 제일 이제 중요한 단어들 중에 하나가 이유였습니다. 전도해야죠. 맞습니다. 근데 왜 전도하냐는 거죠. 전도해야 될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땅까지 이르러 증인 되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증인 될 것이다. 지상명령 맞습니다. 전도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도가 바로 결론입니다. 우리가 응답받는 그 결론이 전도고 문제가 오는 결론도 전도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도 모르게 자꾸 전도가 안 된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무언가 이렇게 묶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묶이냐면요. 왜 묶이냐면 전도에 대한 이유가 나에서 시작이 되면 묶입니다. 내 수준이란 말이죠. 내 수준. 왜 교회가 붕이 안 될까?
왜 나는 산업이 힘들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니까 이걸 전도라는 걸로 이유를 삼은 겁니다. 아, 전도를 안 해서 그렇구나. 사실은 이렇게 오해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전도를 찾으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요걸 우리가 가리켜서 사실은 복음 개인화라고 합니다. 복음이 개인화되면 당연히 전도해야 될 이유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개인화된다는 말은요, 복음이 내 것이 됐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복음의 증인으로 전도하게 됩니다.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나의 복음의 증인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계속 2년 동안 해왔던 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내 복음의 증인, 말씀 성취를 갖고 전도하는 증인이 되자였습니다. 근데 너무 우리가 전도 얘기를 사실 많이 빼고 이제 지나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좀 전체 그림을 갖고 좀 같이 인도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회가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표를 좀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본론적으로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적을 텐데 요번에 주셨던 말씀들을 조금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하셨던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전도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지역을 보는 거다. 요 얘기를 하셨습니다. 요 얘기는 계속 하셨거든요. 지역. 자, 그러면 지역을 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가장 쉬운 말로 동기를 내려놓으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동기. 우리 교회 데리고 온다든지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하면 어떤 응답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내 동기를 내려놓으면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만남을 주신 이유가 보인대요. 지역으로 보면. 그래서 교회에 온 모든 신자나 또는 내가 만나는 불신자가 이때 문으로 보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문이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아는 사람 찾아가서 하는 게 아니라요, 요 사람의 뒤에 있는 밭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목사님이 오셔서 전에 안 했던 말을 하신 게 있는데요, 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거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불신자 전도해야 된다. 우리 99% 불신자 전도해야지. 신자 건들면 되겠느냐. 근데 에스겔서 3장 21절에도 적혀 있지만요, 전도가 뭐냐면 잠자고 있는 의인을 깨워서 악인을 구하는 것이 전도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 결국은 이제 기존 신자거든요. 이 말은 기존 신자 전도하자는 말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깨워야 될 의인이 있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대한 생각을 이제는 조금 바꿔서 지역을 먼저 생각을 하면서 동기를 내려놓고 사람을 봐야 될 시간표가 오지 않았나. 우리 지역이라고 하면 지금 LA 지역이잖아요. LA 지역. 그리고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LA도 지역이지만 LA가 지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지역,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지역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 지역에. 이번에 화요 집회 때도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교회에서 전도하는데 왜 부흥이 안 되느냐, 현장을 정복할 시스템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화요 집회 때. 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지역에서 지역의 흑암을 꺾을 다락방을 할 전도의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을 문으로 보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이거는 뭐 들으면 알잖아요. 사람 문이다. 근데 어떻게 문으로 보느냐에 대한 부분을 아까 개인 사람 계획표라는 말로 우리 말씀을 지금 받으셨습니다. 사람 계획표. 요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이전 캠프라는 거고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해야 될 게 요겁니다. 이전 캠프. 요거로 이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아까 유 목사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일단 지금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의 기도 제목을 내가 발견하는 겁니다. 기도 제목이 그 사람을 향한 기도 제목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여주신 게 뭐냐면 이렇게 수첩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수첩. 뭐 정리된 건 아니고 그냥 내가 지금 주로 만나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의 상황을 적어놓고 이 사람들을 내가 놓고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는가를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 요거를 우리가 먼저 좀 이제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을 기도 제목. 두 번째가 요 기도 제목이 나올 만큼 내가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줄 메시지가 분명히 하나님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메시지. 제가 여기서 말하는 메시지는 구원의 길이 아니라 강단 말씀입니다. 강단 말씀을 내가 듣고 이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내가 기도해 주지 하면은요. 반드시 강단 말씀에서 메시지가 나온대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그 메시지를 받았을 때 두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랑 제일 또 많이 나오고 중요한 전도의 단어가 바로 방향입니다. 방향. 내가 그러면 어떻게 전도를 할 것인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 나의 업, 나의 현장에서 벗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고 지금 대학 가라고 하면 갈 수가 없고요. 제가 동원이가 있는 대학을 지금 몇 번 들어갔습니다. 계속 제 3호랑도 들어가고 제가 여기 오면은 항상 LACC도 가고 막 메가동원도 가는데요.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요 방향이 저랑은 상관이 없어요. 제가 거기 사는 것도 아니고 제가 평상시에 거기를 품고 기도 제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 가도 그냥 구원하고 영접운동만 하지 메시지가 없어요. 저로 하여금. 그러니까 요 두 가지가 없으니까요. 방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가서 그냥 전도만 하고 오지. 그 영접했다 요 얘기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은 제가 요 이전 캠프에 대한 부분이 이제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제 저희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요. 좀 전도를 두고 모여서 포럼하는 전도 기획이죠. 이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 아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놓고 우리가 기도 제목을 서로 공유만 해도요. 많이 나옵니다. 유목사님 이걸 뭐라고 하셨냐면요. 이거 하는 게 바로 두기고 팀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메시지 주실 때. 두기고 팀 아시지 않습니까? 두기고 한 거. 그 사람의 사정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사정.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나눌 때 벌써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문제가 와 있고 그럼 서로 기도 제목이 통하게 돼 있습니다. 요거를 주보에 올려놓고 그 사람의 이름을 올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두고 교회 전체가 같이 기도하면서 요거 시작해야 된다라고 이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면서 서로 포럼만 해도 방향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전도해야 되겠다는 방향. 그래서 당장 전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좀 전도의 방향을 두고 서로 이야기할 시간표가 조금 오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게요. 나를 넘어서는 캠프입니다. 자, 요게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본 캠프라고 하는 거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캠프 하면은 보통 내가 아는 사람 찾아가서 이렇게 하는 건데 뭐라고 하셨냐면은요. 요게 되면 하나님이 분명히 숨겨놓은 숨은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 만나진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반드시 사건이 벌어지거나 만남이 일어나거나 문제가 발생한다. 나는 이 사람 안 될 것 같고 절대 갈 수 없는 현장인데 요것들 통해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대요. 왜냐하면 요거 하고 있으면 요거. 요 부분이 없으면 그래서 전도 캠프 합시다. 그러면은 가서 이제 노방전도 하다가 이제 오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하고 있으면 반드시 사건이나 만남이나 문제를 통해
이제 요 문을 하나님이 열어 주신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요번 주에 우리 교회에 제가 있었던 임마누엘 경인교회 권사님이 오셨습니다. 손주하고 오셨어요. 근데 그분을 제가 놓고 기도를 한 이유가 있어요. 기도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분 아드님이 여기 제가 듣기로 파사데나 칼레지에 다닌다고 했어요. 그 제가 그동안 기도는 해왔거든요. 여기 있었던 거죠. 그냥 희미해도. 그 전화번호 줬어요. 제가 저희 교회 오라고 전화번호 다 줬는데 없어요. 안 왔거든요. 포기했는데 제가 그래도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오셔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내 아들이 포모나 칼리지를 다니고 있는데 교회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워낙 성공 중심이고 굉장히 이제 뭐 키가 180이려나 돌아오는 주에는 안 오는데 그 다음 주에 데리고 오겠대요. 뭐 여길 보여주겠다고. 자, 포모나인데 여기 오겠습니까? 포모나인데. 그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숨은 계획입니다. 제가 전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회 사람이 와도요 이렇게 우리 뭐 목사님도 계시고 전사님도 계시고 이제 계시니까 장로도 계시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하시는 대로 놔뒀어요. 근데 제가 바뀐 게 뭐냐면 내가 일단 한 명 한 명 진짜 기도하면서 붙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제가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 교회 나오는 성도님들 우리 할머님 분들은 특별히 제가 전화를 다 돌립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얘기해요. 강단 말씀이 뭐였고 이렇게 기도받고 계시라고 제가 계속해서 합니다. 그런데요. 신기하게 그렇게 되면서 이분들이 바뀌는데 오늘도 우리 차권사님이 누가 한 명 데리고 왔어요. 근데 데리고 왔는데 전에는 이상한 분들을 이제 많이 갖고 오셨는데 오늘 데리고 오신 분은 허름하신데 이게 뭔가 다르세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에요. 어디 웨스턴하고 이가에 무슨 교회를 다니신대요. 집사님이래요. 안 듣는 것 같은데요. 복음 얘기하니까 싹 이렇게 관심 있게 들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 권사님하고 창원사님이 아유 교회 와 그랬더니 다음 주는 안 되고 그 다음 주에 오겠다면서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요. 정말로 기도하고 있고 내가 그 사람을 향한 메시지를 뭘 줘야 될까를 강단 말씀을 통해 내가 응답받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과 마찬가지로 나를 넘어서는 캠프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전도한 적이 없어요. 근데 샌디에고에 있는 분이 연락이 왔다니까요. 이런 분이 있다. 지금 힘든 분이 계시다. 이분을 제가 만나려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간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카톡이 저기 문자가 왔어요. 부담스러워한대요 그분이. 그래서 오지 말래요 저보고. 괜찮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했는데 요분 집이 조지아에 있고 LA에 있답니다. 집이 두 채예요. 잘 사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와 계시죠. 근데 이분이 조지아에 가서 이제 또 힘들어하니까 누가 와서 도와줬대요. 근데 그 양반이 이제 또 다락방 멤버라. 그러니까 이분이 LA 가도 다락방이고 조지아 가도 다락방이고 분명히 이단이라 들었는데 뭔가 하나님 계획이 있다 싶은 곳인 거예요. 그래서 조지아에 있는 분이 LA를 오신 거예요. 그분을 돕겠다고. 굉장히 사명자죠. 그래서 요 분이 LA에서 교회를 가야 되겠는데 어디 가면 좋겠느냐 했는데 샌디에고에 있는 부분이 저를 이제 소개시켜 준 거예요. 다시. 그래서 여기를 가라고. 지난주에. 그래서 이 두 분이 8시 반부터 여기를 헤맸대요. 결국은 못 찾았어요. 돌아갔어요. 결국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날 뭐 하여튼 제가 들어보니까 왜 못 오셨는지 물어보니까 막 교통사고도 약간 났었고 막 그랬대요. 우리 그럼 그러잖아요. 흑암 역사했다면서.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사건 이제거든요. 사건.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교회에 오는 것보다 차라리 목사님하고 일단 다락방을부터 좀 시작해야 되겠다. 그러시더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락방부터 해야죠. 교회 오면 되겠습니까? 물론 다다음 주에 다시 온다고 하셨대요. 근데 저는 별로 믿지는 않고 어쨌든 저희를 넘어서는 응답이 사실은 요거 할 때 오는 것 같다는 게 조금 제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제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을 찾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만의 방향이 분명히 나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전도.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전도. 그러니까 그냥 안 가셔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이 전도의 방향이 있는데 중요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대부분 이걸 안 한대요. 다 잡아놓고 뭘 안 하느냐? 지속을 안 한대요. 저 사람 조금 복음 전하든지 전도 지었는데 반응이 없다. 그럼 포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뭐 하길 원하시느냐? 지속하길 원하신다. 저는 정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그럴 때가 많았거든요. 이렇게 좀 하다가 반응이 없으면 시간표 아니다라고 나왔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내가 지속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으면 지속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도의 방향이 없다면 이게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 없으면. 이거 요걸 안 한다는 얘기죠, 요거. 우리가 이걸 계속 하고 있으면 반드시 지속할 수 있는 응답을 주신다. 중요한 건 요거 아까 쭉 말씀드렸다시피요, 이 본 캠프 때 제일 중요한 건 교회 데리고 생각을 하지 말라, 요거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살려야 될 건 일단 지역을 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지역, 그 직장. 그래서 우리가 요 본 캠프를 이제 위해서 우리가 요 이전 캠프를 이제 우리가 계속 할 거고요.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캠프 진행 방법인데요, 요 부분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좀 이걸 같이 좀 이렇게 앞으로도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캠프 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요거를 일단 하면서 디데이를 결정하랍니다. 우리 디데이 그러면 벌써 알잖아요. 디데이 뭐 다 나가는데, 근데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요, 요 디데이가요, 그냥 다락방 하는 시간을 디데이로 잡으래요. 일주일에 한 번. 그래서 뭐 하냐는 날이냐면 전도하러 나가는 날이 아니라 그냥 전도를 생각하는 날로, 전도 생각의 날 그냥 만들랍니다. 전도 안 나가도 좋으니까 그냥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를 생각하는 날로만 바꿔도 분명히 여기에서 응답이 온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응답이 오느냐? 바로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팀 구성의 응답이 온다라고 하셨습니다. 누가 누구를 통해서 들어갈 것인가, 이 부분이요. 여기서 말하는 누가는 이제 사역자입니다. 말씀 전하는 사람. 누구를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명자나 사람을 통해서. 요 누구를 이제 불신자도 될 수 있고 친구도 될 수 있고 이제 그러겠죠. 요 부분을 결정이 되면 비로소 아까 계속 말씀드린 지역을 바꿀 시스템이 결정이 된다.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저도 이론적인 부분입니다. 이론이고요. 제가 여기서부터 쭉 인도를 받았다면은 많이 달라졌겠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드시지만 뭐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아는 사람들 적어놓고 기도 제목, 그 사람들을 향한 기도 제목이 나올 정도로 내가 적으면서 기도하고 진짜 그 사람에게 어떤 메시지 줄까를 생각을 하면서 내 방향을 결정하는 것, 요거밖에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 결론이 이제 우리 교회를 향하신 캠프의 방향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시간표는요, 메시지 그리고 복음과 말씀으로 일단 강단 말씀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이 물론 돼야 되겠죠. 더욱더 복음을 얘기할 겁니다. 근데 이제는 저희가 조금 방향을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 운동 하고 있는 방향이요. 방향이 결국은 전도인데요. 전도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다락방을 위한 전도를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다만 다락방은 답을 주는 것이 다락방입니다. 가장 쉬운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우리가 요걸 두고 이제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요. 요걸 하면서 두 번째로 그 아까 유 목사님 말씀하신 사람 시간표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 시간표.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조금 뭐 지금 당장 뭐 내가 수첩에 적고 그게 아니라요. 요 부분을 두고 한 명부터라도 좀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명. 예를 들면 이창수 씨 뭐. 예를 들면 누구처럼. 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우리 교회 분들을, 여기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분들을 새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다 적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왜냐하면 제가 뭐 지금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저는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메시지를 드리고 어떻게 도와야 드려야 될 것인가. 네,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한 명만 여러분 한 명에서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것과 아울러서 우리가 정말로 이제 놓치지 마셔야 될 게 구원의 길이거든요. 또 나왔구나 구원의 길. 자, 이 구원의 길을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조금은 좀 이게 기본이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제 카톡방에다가 연결을 시켜서 드디어 이제 사진 찍고 올리고 하는 거. 한국에서는 집중을 열 때 이걸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요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두 가지를 할 생각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제가 카톡방에 이제 다 초대를 하든지 우리 그냥 교회 카톡방에 올리도록 할 건데요. 그냥 왕 선지자 제사장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 하루에 한 번입니다. 쭉 구원의 길을 다 적어도 되고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일단 구원의 길의 어떤 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내가 좀 적어보든지 성경 구절을 적든지 하셔서 요거를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은 계속 좀 연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원의 길을 하면은요 영접이 돼요. 문이 열립니다. 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이제 저도 좀 강조를 좀 할 거고요. 누가 하자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요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요거를 지금 같이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기도 제목을 좀 공유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뭐 다 해서 여기 앞에 나와서 뭐 이렇게 재정 발표도 하고 뭐 저쪽에서 포럼도 하고 했는데 그거는 그거고 그거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진짜 중요한 거는 이제 전도를 놓고 포럼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요거요. 우리 주변에 지금 사람이 지금 이런 상황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좀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놓고 우리가 기도 제목을 좀 서로 나누는. 예를 들면 우리 얼바인에 있는 두 우리 학생분들께서 지금 만나는 분이 계세요. 만나는 분이 계시고 커피숍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납니다. 만나서 뭐 하느냐 그냥 서로 말씀 받은 거 얘기해요. 근데 제가 들어요 계속. 그분 상태가 이렇고 저렇고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이제 그분들 통해서 또 한국에서 누가 옵니다. 교환학생으로. 그분이 이제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저 그 오빠의 친구의 여동생. 복잡한데 오빠의 여동생 친구. 근데 이분이 이제 여기 FIDM인가요? 여기 그 디자이너 스쿨 있잖아요. 거기 와요. 근데 여기 와서 한 10개월 정도 있는데 제일 먼저 찾는 게 교회. 근데 이제 우리 교회를 꼭 가라고 해서 이제 아마 같이 얘네들도 LA 있을 거고. 오면은 저희가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을 우리가 잘 키워서 뭘 하겠습니까? 결국 요거거든요, 문. 문으로 쓰임 받다가 가지.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을 놓고 좀 같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각자가 전도도 하시고 생각도 하는데 이게 통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세 번째로 이제는 저희가 이제 좀 전도 캠프 전도를 놓고 이제 좀 기획을 하고요. 기획. 전도를 두고 좀 같이 포럼도 하고요.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수요 예배 때 지금 저희가 계속 메시지를 영상을 보고 제가 이제 요약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 의도는 이제 이 시간에 좀 전도에 관련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저희가 먼저 나오실 수 있으면 좀 이런 얘기들을 좀 같이도 하고 같이 좀 기도도 하고 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오늘 제가 좀 드린 말씀은 이번에 있었던 전도 캠프 메시지 중에 여러 가지 중에 제가 그냥 잠깐 이렇게 따서 한 건데 저는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일단은 여기 말씀드린 사람 계획표라는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한 명이라도 내가 그 사람을 두고 진짜 내가 해야 될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그 사람을 만난다면 내가 해야 될 메시지가 어떤 것이 있는지 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전도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조금 생각하는 그런 것만이라도 우리가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고요. 물론 우리 목사님과도 제가 이제 더 자세하게 좀 전도의 방향을 놓고 좀 기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전도 캠프 합시다가 아니라 그냥 똑같이 지금처럼 강단 말씀 듣고 인도받는데 그 속에 당연히 되어져야 될 전도에 대한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인도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뭐 우리 교회 뭐 서브리스든 뭐든 하여튼 지금 진행되는 것들은 진행될 거고요.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테니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말씀으로 응답받고 살아나고 결국은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살리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고 같이 인도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또 수요일 날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같이 인도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에 같이 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이 시간에 정말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 한 부분만이라도 좀 머릿속에 떠올리시면서요. 그냥 그 사람을 놓고 하나님 복음 듣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에게 원하시는 기도 제목, 메시지가 무엇이 있는지 그걸 응답을 달라고 우리 시간에 전도를 두고 잠시 기도하고 제가 광고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